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2021년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성탄절로 함께 예배를 드렸기도 했는데요. 연속 이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은요, 오늘까지 5번 설교로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새롭고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볼 테니 여러분 귀로서, 영으로서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제로서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죠? 바로 아버지께 영광,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설교 서두에 2번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냐? 연예인들이 지금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각종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수상 소감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할 때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큰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서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 뭔가 성공을 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축하에 대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내가 성공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결국 견뎌서 극복을 했을 때, 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을 이제 취직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도 사용을 할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말하고 흔히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이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그 사이길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애굽을 할 때 집에서 어느 정도의 먹거리는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세 사라지고 없어졌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맙니다. 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죠.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누렸었던 것을 갑절의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내가 볼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말주변이 없으니까 자기 형 아론에게 이 말을 하였고, 그대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눈을 돌려서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더욱더 확연하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구름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지은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때 당시에는 시온에 있었거든요.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 성전 안에 또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여서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신적인 영역, 신비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새 번역본으로 들어야 더욱더 그 의미가 확실해져서 제가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자, 이 말씀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어 버렸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유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마음을 달리하여 버릴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이고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훼손되어졌고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신적이고 신비의 영역인 그 영광을 바꾸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어 버립니까?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성을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람들은요, 그 사이가 점점 단절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점점 단절되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 철저하게 그들은 세속적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회복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돌아온 자들은 거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4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약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신약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새 번역본으로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저에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저만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전혀. 아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그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상 권력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면은요, 누구든 다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기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정말 한 번이고 다시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예상도 못하는 그 시기에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기뻤고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졌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회복하기 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의 기도에서도요,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어떤 식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흔히 영광이라는 것은요, 성공주의와 승리주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어떤 성공과 승리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주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큰 시험을 합격하고 또 취직에 성공하고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잘 돼야, 내가 성공해야, 내 일이 잘 풀려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을 해야, 또 세속적으로 잘 돼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야, 일이 잘 풀려야 돼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꼭 승리해야,
꼭 성공해야, 꼭 합격해야, 꼭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영광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에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세속적인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사도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그들 중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중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음을 말하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2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승리가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말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 마인드로 대제국 로마를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굴복시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은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고 원했던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속적인 성공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행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내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만이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광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바꿀 때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승리주의고 성공주의에 우리가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헛된 영광으로 경계할 것으로 말씀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만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히 신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수백 년 동안 사라졌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진 않으시죠?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백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더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직도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양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할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이뤄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행과 섬김과 베품과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2년은 2021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들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